네, 수요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여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는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홈로 힘입어 그만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사절을 읽는 세상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들으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주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실, 나의 생각보다 더욱더 이루실 그 주님,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에 아버지 온전한 경배를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더 응답하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보다 더욱더 이루실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저는 미국 대륙을 횡단해 보지는 못했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대륙 횡단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 횡단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부지방을 지날 때는 그냥 다 평지고요. 길이 꼿꼿하게 앞을 향해 있어서 오히려 운전을 하는데 지루함을 느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부나 서부로 넘어가려면 서쪽에는 락키 산맥이 있고요. 또 동쪽에는 애팔렌치안 산맥이 있어가지고 그 산길을 차를 타고 운전을 하려면 굉장히 또 긴장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중부지방을 달릴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엔가 산이 나타나고 또 강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그런 지형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대륙 횡단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평지를 지나는 것 같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일상이 반복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긴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환경이라는 것은 평생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늘 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변치 않는 한결같은 이런 단어는 사람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용감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한없이 비겁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정직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을 둘러싼 환경과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난 시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우리를 약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이른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처참한 기근이었습니다. 오자마자 기근을 만나다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렵사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먼 길을 떠나왔는데 평탄한 길을 만날 줄 알았는데 큰 산을 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힘든 기근이라는 산을 넘는 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른 길로 빠졌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나일강의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도 용이했고 또 상대적으로 기근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가나안 땅에는 그런 물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가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애굽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그를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애굽으로 가기로 한 결정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증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기근을 만나게 되자 그 순간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근은 우리의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고 믿음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서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든지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인생에 혹독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어려움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출발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땅 가나안만 생각하고 떠났는데 기근을 만나게 되자 애굽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이 피할 길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을 때에는 더 큰 위험과 더 큰 불행이 찾아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 장면에서는 그냥 아리따운 정도가 아니라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65세에서 70대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이에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애굽 사람들이 반할 정도였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레가 타고난 젊음과 미모를 겸비한 여인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당시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65세라는 나이는 청춘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이에 상관없이 이 사레는 품격 있는 여인이었고 여인의 향기가 나타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그 모든 면모에 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이 다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 신비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아리따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막상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부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부인을 보고 흑심을 품어서 자신을 죽여버리고 부인을 빼앗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너무 예쁜 부인하고 사는 것도 참 고민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살기 위해서 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에게 자기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을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빼앗길지 몰라도 자기의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남자 망신을 시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하고 거의 유사한 장면이 창세기 20장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사레가 자신의 이복 누이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사레가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온전하고 탁월하고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와 거짓을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도 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해가는 사람들, 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또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짓을 정당화시키고 거짓을 인정하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닐 수가 있는 것이고, 나 역시도 언제든지 궁지에 몰리게 되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너무나 의인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나 역시도 내가 욕했던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서도 여전히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만났던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중성을 조금이라도 바꿔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내 모습을 온전하게 볼 수 있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바르지 못함을 수정하고 고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죄와 거짓으로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고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그의 비열함과 거짓말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럼에도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지속적인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거짓된 계략은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아내를 애굽 사람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대신 큰 재산을 얻었지만 사실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때 또다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이 뒷수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사레가 바로 왕의 후궁이 된다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재앙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누군가가 질병을 얻었거나 아니면 죽음을 맛보았거나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 병이 걸리는 것은 신의 재앙을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난데없는 재앙을 만난 바로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을 하면 책망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도 세상에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우리는 책망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결코 책망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해프닝이 종결이 되는데 20절을 보시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재앙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손에 쥐어주고 애굽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근을 만나서 아무것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소유는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손에 쥐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소유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이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결코 축복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거짓과 사라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축적한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많은 것을 얻었다면 그것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희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정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얻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후에 자녀들이 부모를 떠난다든지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 직원들의 임금을 속여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희생했다면 더더욱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자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담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고 기도와 헌금과 봉사 전혀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살았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버리고 덜 소중한 것을 얻은 겁니다. 영원한 것을 버리고 일시적인 것을 얻은 겁니다. 물질이 축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물질을 얻었다는 것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그 수많은 재산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어지는 13장 말씀을 보시면요, 풍요함,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재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합니다.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많은 부를 얻었고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서로 분쟁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얻은 물질적인 부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고 풍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저주 혹은 축복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익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란 사람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거짓을 말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 인생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풍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진실되고 충성된 주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근 속에 거짓을 말할 수 있고요, 풍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넘쳐나는 것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같이 보였지만 또 어떤 때는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나약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일지 모르고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역시 언제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비열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늘 변하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늘 변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